요한복음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열왕기상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열왕기 제목을 10명의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왕들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왕들의 얘기는 재미있죠. 궁중비사가 재미있듯 또 정치 뒷면의 얘기, 권력 뒤편의 얘기들이 항상 흥미를 끄는 것이죠. 역사는 정사와 야사로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정사는 보면 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기록이죠. 그러나 야사는 정사를 포함해서 사실 권력 무대 뒤편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늘 무대 앞의 일들과 무대 뒤의 일들은 늘 어떤 차이를
우리가 보게 마련이고 실제 앞에서 전개되는 일들은 뒤편에서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조정되거나 또 뒤에 권력 암투가 일어나거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왕들의 얘기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저도 국내외 이렇게 대통령 총리 한 7분 이상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도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자료를 모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직접 만나서 얘기도 나눠보고 하지만 그래요. 앞에서 알려진 것, 사람들이 드러난 어떤 권력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그 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가정은 저렇게 해놓고 있나? 어떻게 자기 삶은 저렇게 정돈이 안 돼 있나? 때로는 어떻게 관계가 저렇게 치우쳐 있나?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나 권력은 유장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을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윤회론으로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권력은 훨씬 짧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왕기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얼마나 권력은 그렇게 유한하고 또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업적도 아니고 재임 시절에 무슨 새로운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동안 통치했는지, 통치 기간에 따라서 무슨 사료가 길다든지 기록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역사관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듯이 왕들에 대한 평가, 왕들에 대한 기록도 오직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느냐, 그게 오직 기준일 뿐이에요. 대단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루었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합한사다 그러면 그는 성공한 통치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열왕기상을 저희들이 펼치면서 사실 왕들의 통치하는 이런 왕정 시스템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침입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왕이 없느냐?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처럼 왕이 없느냐? 이걸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 왕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 앞에 있는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고 전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은 집을 돈 갖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 실수를, 실패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케 하는 이유가 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때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 앞서서 그 신명기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14절 이하에 저희들이 한번 20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원치 않지만 왕을 세울 경우에는 이런 왕을 세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을 수도 있고 권력을 사유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 곁에는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중간을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중도를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딘가에 이미 치우쳐 있는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 어떤 편견이건 그런 편견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함없는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을 지니지 않으면 늘 치우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자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친정체제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theocracy,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신정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8개 성읍에 흩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이렇게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가 그들은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전담하는 사람들로 재판이 나면 말씀의 기준 따라 재판을 할 것이고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 그런 조정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시스템을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끝내 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주고 말지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의 길,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난 이후에나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왕으로 기록될 법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사울 왕에게 불려갔다가 그 왕실에서 하프를 키면서 왕의 불면증을 쫓아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상태를 진정시켜주고 하던 그런 역할을 하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는
아무 죄도 없이 그야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젊은 시절을 온통 광야를 전전하면서 지명 수배자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됩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밧세바 사건은 인생이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에게는 그야말로 가정 안에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가 가정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자신을 흔들어 놓는, 그 자신이 그 가정의 그 바람에 흔들리는 생애가 인생의 후반전 노년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들을 차례로 잃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맏형 암논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 암논이 압살롬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집안의 형제 첫째 아들 셋째 아들 간에 살육극이 일어난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아들에게 그런 수모를 겪게 되고 집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은 결국 도피했다가 3년 만에 불러들였더니 반란을 획책하고 그 반란에 쫓겨서 기드론 시냇가를 울며 건너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이 점철되어 있는 생애를 보게 됩니다. 그 끝내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요압 장군, 그를 평생 보좌하는 총사령관이었지만 그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령관이었어요.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 어려울 때 같이 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권력의 최측근에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너무 권력이 커진 나머지 때로는 왕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요압 장군과 함께 가지만은 그는 무던히도 요압 장군 때문에 속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열왕기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우리가 훑어본다면은 열왕기의 시작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암울하고 어두운 시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저도 늙었거든요. 여러분 다 늙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답니다. 저도 이불을 덮고 와도 손이 별로 안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늙어서 죽는다는 것, 이것보다 큰 우리에게 닥친 명제는 없습니다. 누구나 늙는다는 것, 왕이건 신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우리가 다 늙어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 왕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하들이 그에게 뭐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줬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자리 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왕위에 있지만은 사실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압살롬도 죽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도 병약하거나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고 났더니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당연히 내 차례다. 장자 계승의 원칙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그는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를 택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자 원칙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왕위가 이미 굴러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 시작한 것이죠. 보니까 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으니 이미 왕이 즉위한 것처럼 그런 행세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죠. 너무 김칫국부터 마신 것이죠. 그래요. 권력의 속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내놓고 왕권을 마치 쥔 것처럼 행세하는데 어떻게 일들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사람들을 여러분 읽었지만은 아도니아가 권력 기반으로 삼고자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아버지 다윗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 기반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분열의 씨앗들이 하나씩 하나씩 뿌려지는 것이고 열왕기 전체를 이끌어 나갈 어떤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스루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끌어들였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독과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은 지금까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분별이 흐려질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아도니아가 지혜로웠다면 그가 분별력이 있다면 결코 멀리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빼놓았습니다. 모든 동생들을 불러서 마치 즉위식과 같은 대관식과 같은 일을 벌일 때에 솔로몬 그 동생은 빼놓고 일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와 함께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에 있는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것인가, 그걸 이제 의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먼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라. 다윗 왕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밧세바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중간에 당신 얘기가 끝날 때쯤 들어가서 왕에게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토록 하는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미 축배를 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은 마지막 순간 승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 과정이 어떠하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건 아도니아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버지 다윗 왕의 재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했어요.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보면 친히 굿데타와 같은 것을 획책한 것이죠. 왕은 죽는 날까지 왕입니다. 결국 다윗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한 아도니아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솔로몬을 왕에 세우고자 하는, 왕위에 올리고자 하는 그 계획은 나단과 그 어머니 밧세바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왕들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 현상은 왕궁에만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이 땅에서도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 현상은 청와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마다 권력 현상은 만연해 있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 권력이 횡행하면서 정치 권력이 모든 사회적 권위를 뒤흔들면서 모든 곳이 정치화되어 있어요. 그곳이 학교건, 그곳이 병원이건, 그곳이 대학이건, 그곳이 심지어 무슨 단체건, 심지어 그곳이 교회이건, 우리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권력 현상에 만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권력의 원천, 그리고 진정한 권력이 유지되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서론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 권력은 결국 언젠가 종말을 맞겠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한 권위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힘입지 않고서는 권력만으로는 세상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그래서 이 땅에 권력 현상이 만연한 이 현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권력 계층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분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이건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하나님께 먼저 붙들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붙들리면 그가 어떤 길을 걷건 인생에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가 어떤 권좌에 오르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치를 위해서,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언젠가 무너지겠지만 저 땅에 있는 비극의 시간을 좀 하나님께서 앞당겨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민족 되도록, 통일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우리가 내분을 겪고 우리끼리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말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도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먼저 왕권을 논의하고 대권을 논의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이 진실로 백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권력을 쫓기 전에 하나님의 권력 원천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땅 가운데 악한 권력이 언제까지일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했던 아도니아가 비참한 말로를 맞듯 하나님께서는 권자에서 이미 시작된 권력적 부패와 그 교만이 마지막은 패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백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비위에 영합하고 인기에 영합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땅에 권력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그들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저들이 분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책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권위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아도니아처럼 어리석은 결정 앞에서 이미 모든 것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교만한 자 되지 않고 오직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 생애 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